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제법 쌀쌀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듯해요. 수요일엔 눈과 비가 온다고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추워지는 날도 오겠죠. 괜찮습니다. 봄은 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운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비록 춥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9장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잠언 9장은 1장부터 9장까지 하나의 솔로몬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했던 것이 오늘 9장으로 하나 애달락하고 내일부터 보시 10장에서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또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아들을 향한 권면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9장에서 앞에 등장했던 두 여인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음녀라고도 표현됐던 오늘 본문엔 미련한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 지혜 여인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굉장히 튼튼하고 완전한 그런 곳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즉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집과 진수성찬을 준비하고서 지혜 없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또 혼합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잔치를 마련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특별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와서 그곳에서 먹고 6절 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명철한 길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그 마음을 갖고 오면 된다.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의 잔치에 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먹는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잔치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책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때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생명잔치를 통해서 혹은 그 생명잔치 이후에 있을 지혜를 주는 방법이고 9절입니다. 교훈을 더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이 지식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나는 원래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지혜의 집에 초대받아서 지혜를 더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즉 아직은 어리석은 것 같고 아직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결국은 겸손을 갖춘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누구든 와라, 전능자도 오고 저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게 해라. 그래서 초대했을 때 예전에 막 노래도 불렀어요. 막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뭐 소도 쳐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뭐도 장가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는 교만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생명이 있어? 거기 가서 내가 뭘 먹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만한 마음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알게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책망을 받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13절에 보십시오. 지혜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음녀라고도 예전에 표현했고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이리 들어와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가정을 떠나서 불륜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비유로 한 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면서 야, 이런 불륜은 음란에 저지르자 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곳에 갈까? 누가 그런 것에 관심할까 싶은데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이미 그 미련한 여인의 집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이미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차려놓은 자리는 잔치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물과 떡입니다. 지혜가 차려놓은 잔치는 짐승을 잡고 고기도 있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거기서 식물을 먹고 생명을 얻는 잔치인데, 겸손한 마음,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책망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미련한 여인의 집 가운데는 가서 이미 죽은 자들, 또 스올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갑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그저 유혹만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쾌락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지혜의 잔치집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잔치집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소예배실에 스피커도 바꾸고 애들 하라고 이제 드럼 놓긴 하지만 이제 이것도 막 평일에 애들 와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래요. 토요일 날부터 이제 둥지도 하고 세봄맞이 성경학교로 아이들도 제법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진정 그 아이들을 품고 목회할 수 있는 목양자로 불러주신 것에 진짜 감사하다고. 오늘 교회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자리가 되어서 그곳에 그냥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면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주기만 원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징계와 책망이 전혀 없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기 거절하는 교만한 마음만 가득한 자들, 책망받기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책망과 저를 바르게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겸손한 자이고 싶습니다. 그런 생명을 얻어야 될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의의 길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죠? 때로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내게 쓴소리하고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음성보다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내게 이득이 올까, 당장 눈앞에 있는 내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숙함을 또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무엇보다도 겸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미련한 여인들의 소리와 그 모든 초대 가운데 조금도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 따라 호흡 따라 우리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따라 걸으며 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뒤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심을 이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